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에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빌립 집사 역시도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 있게 되었는데, 빌립은 그곳에서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마리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을 받았다 함을 듣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급하게 사마리아로 파견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또 사마리아로 올라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자 여기저기에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고 사마리아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더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을 통한 전도 여행은 갈수록 큰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바뀔 기세였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사마리아는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복음의 도시, 성령의 도시, 능력의 도시가 될 그런 기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창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빌립에게 찾아오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를 향해서 아무도 없는 유다 남쪽의 광야로 내려가라 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전도를 했더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사마리아는 완전히 복음으로 뒤덮인 복음의 도시가 될 태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신 채 그냥 너는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떠나라.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지는데, 성령께서는 인적이 없는 광야로 내려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광야로 내려가라. 부흥이 역사하고 있는 그곳을 떠나 광야로 내려가라. 이건 어느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 감정교회, 또 상남교회, 이런 교회와 같이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들에게 너희는 이곳을 사임하고 시골교회나 개척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상식에 어긋나고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2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빌립이 그 즉시 말씀에 순종하고 광야로 내려갔을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내시로 인해서 에디오피아 그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빌립이 너는 그곳을 떠나라 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이것 빼고 이것저것 재고 빼고 계산을 하거나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하거나 시간을 지체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절대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에 맞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즉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역시도 잘못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너무 상식적인 선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마저도 손익계산을 따지고 그렇게 해서 이거 되겠다 싶으면 그때에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회의를 해보고 계산이 서는 일에만 움직인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선에서 어떤 일들을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손익계산을 따져보게 되면 전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 포기하자, 이런 결론이 났을 일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요, 이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났을 것이고 무의미하고 별 볼 일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등을 돌렸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홍해가 출렁이고 있는데 우리 머리로 홍해를 건넌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또 당장 포도주가 필요한데 항아리에다가 물을 받아와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우리 계산기로는 우리 손익을 두드리게 되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장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을 죽이겠다라고 무장한 군사들이 버티고 서 있는데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부 우리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순종했을 때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답이 안 서는 이야기였지만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부 우리 마음에 합당한 것,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것, 누가 봐도 계산이 서고 열매가 풍성하게 보일 것 같은 그런 일들에만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으쌰으쌰 힘을 모아서 일을 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고 내 계산이 서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많은 교회에서 오늘날은 초대교회와 같은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다 싶습니다. 계산기 다 두드려보고 계산이 서야지만 그 일들을 행하는데, 즉 내가 믿고 또 내가 납득이 되어지는 일들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 계산으로는 이렇게 하면 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일도 또한 미련해 보이고 답이 보이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조용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주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그 길을 걸어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감당해 나가셔서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를 해 주시거든요.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린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자, 여기 27절 말씀해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이 세 단어가 나타나죠. 이 세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 집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사마리아를 떠나 강야로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빌립이 말씀에 순종해서 강야로 나왔더니 빌립의 눈에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간다게라는 이름을 가진 여왕을 돕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장면이 빌립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디오피아는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을 사랑했던 스바라는 여왕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의 문명을 받아들였던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굉장히 앞서가던 그런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또 이제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나라에 전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제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부 장관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이스라엘과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나라인데 이 먼 곳까지 고급 관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왔다. 또 그가 흔들리는 가마 위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이 내시가 보통 신앙인이 아니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신앙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9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자, 보시면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수레를 타고 있는 한 사람이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이번에는 저 사람에게로 다가가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에 이제 빌립이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빌립이 그 사람에게로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본문이 이사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난의 종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빌립은 곧바로 그 내시에게 당신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그 내시가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내시가 빌립에게 당신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줄 알고 있다면 나의 수레에 올라타서 나와 함께 가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가르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그 내시의 가마에 올라타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비참하게 끌려가고 굴욕을 당하는데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비참하게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내시가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내시가 말하고 있는 고난을 받는 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 아닙니까? 이에 빌립은 이 내시에게 이사야에 기록된 그 고난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빌립의 설명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근처에 있는 물가로 가서 곧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은 몰라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복음의 역사와 능력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려면 공간이 모자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고 많은 기적들 중에서 성경은 왜 하필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면 12사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겠습니까? 근데 그 많고 많은 기적들 가운데 왜 하필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은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에티오피아는 솔로몬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과의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다가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들, 또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가 다시금 하늘로 승천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던 일들, 또한 주의 말씀처럼, 주님의 마지막 그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긴 일, 또 교회에 박해가 가해져서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진 일들, 그렇지만 또 흩어진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 또 거기에 대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왔다가 에티오피아 내시 당신을 만난 일 등등 지나온 복음의 역사들을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일일이 다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빌립에게 전해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에티오피아 항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에티오피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급기야 에티오피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수용하게 됩니다. 기독교 나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저 큰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화가 이 간단한 작은 사건 하나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그에 반해 사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몰려온 교인들과 또한 이렇게 부흥하는 도시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광야로 가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그렇지만 빌립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했을 때에 에티오피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찾으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길이 비록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길처럼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보기에 비참해 보이는 험악한 길이라 할지라도 찬송을 부르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축복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 위에서 더욱더 힘을 내는,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듯이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들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요청을 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았던 내시는 39절 말씀을 보니까 기쁘게 길을 갔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이 말씀을 보면 가면서 기쁨으로 충만하여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세례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최고위층 관리는 세상 부귀영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지 않았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웬만한 일로는 고마워하거나 감동을 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자기가 세례를 받은 그날, 즉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날의 그 기쁨을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뻐하며 감격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세상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해서 춤까지 추면서 자기 고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스러움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의 감격, 그때의 감사, 그때의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만났을 때 그때의 첫 감격,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쁨으로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감격에 젖어놔야지 우리에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세례식이 끝난 다음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서로 헤어져서 각자가 따로 자기의 갈 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가 여러 성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게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또 빌립에게서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또 빌립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빌립에게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찔림도 받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은 몰라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곳에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거나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기적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곳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오래된 질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에 젖어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빌립이 가는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도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이 가는 곳곳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눈에 목격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못하고 언론지상에 보도되어지는 유명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금이 갔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울증도 치료되어지고 모든 질병과 아픔들이 치료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전달되어진다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빌립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빌립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마리아로 갔고 강야에도 가고 가이사랴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런저런 기적과 능력들이 빌립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나타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위하여 보내고자 하시는 곳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자꾸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나태하고 무기력한 삶에서 깨어나서 내가 섬겨야 될 나의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여주시고 새로운 땅을 보여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으로 달려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는 것, 또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음의 일꾼, 능력의 일꾼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뜻대로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